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12인승과 15인승이 움직일 예정입니다. 25인승이 지금 원천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12인승과 15인승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교회 가는 차량은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야 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과 43절, 4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맛집 탐방하는 건데요. 휴일날 집에서 뭐 이렇게 놀거나 어디 뭐 이렇게 등산을 가거나 이러는 거 말고 이렇게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맛있다 그러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다 그러는 거 왕창 시켜가지고 먹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인터넷이나 방송국에서 이렇게 나왔던 식당들을 들려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비디오도 찍고 뭐 그러는 것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백종원 씨가 요즘 한참 그 골목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골목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무슨 뭐 어디 무슨 골목 찾아다니면서 이제 솔루션 해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거기 그 골목 식당에 나온 식당만 찾아다니세요. 딱 거기 나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뭘 솔루션을 하나. 저 지금 스포할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들 스포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즘 그 포방터라 그래가지고 서울 저기 홍은동 쪽 거기가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홍어 탁주 하는 그 아들 있죠? 아들과 엄마 거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신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뭐 대전도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거기 있는 거를 먹고 다니십니다. 이게 거기 가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돼요. 사람들이 방송 끝나고 나면 방송 한번 나오고 나면 왕창 몰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포방터 그 돈가스 집이라고 나오는데도 거기 가면 그 11시부터 그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8시부터 가서 줄을 서야 돼요. 8시에 가서 줄을 서야지 그나마 오전에 35명, 오후 저녁 시간 때 35명만 딱 받습니다. 35 테이블인가? 뭐 그렇게만 딱 받습니다. 그래서 100인분 이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뭐 들었는데 그래서 35번을 못 받으면 그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10시인가에 갔어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번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서 세 번째 가서 받았어요. 세 번째 받아가지고 막 신난다고 와 들어갔다 드디어 성공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영상 찍어서 올린 걸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고 다닙니다. 뭔가 대단히 이게 뭐 인천에도 갔다가 뭐 대전에도 갔다가 이렇게 막 몇 시간씩 걸려서 가면 거기서 또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래서 뭐 거의 7시간 걸쳐서 먹고 막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뭔가 대단하다, 뭔가 되게 열성적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를 탐방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하시던 동네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쪽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시지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내심의 목적은 바로 이전 이야기 속에서 그 앞에 4장 좀 앞부분에 보시면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이사야 말씀 속에 이 보내심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하신 첫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문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명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의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사야에 나오는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라는 두 가지 선포 내용 중에 신원의 날은 생략을 하시고 은혜의 해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직 그 신원의 날, 하나님이 여호와가 복수하시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원의 날은 아직 예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향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원의 날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날, 은혜의 해까지 딱 얘기를 하시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죄 가운데 빠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해방하시는 희년이 다가왔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따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신을 파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신을 보낼 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낼 때 너 심심하니까 좀 가서 놀다 와 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지 않지요. 사신은 목적,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특사 같은 것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 특사 아닙니다. 특사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특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동선을 짤까요? 이 자기 맡은 임무에 따라서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하고 이렇게 경로를 만들고 동선을 짤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식당도 데려가고 뭐 금강산도 내려가고 막 이렇게 데려간다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예, 자기가 맡은 시간 안에 그 일들을 자기가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왜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동선이라던가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의 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일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루트로 우리의 삶의 경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거 좋다고 하니까 거기로 따라가고 저거 좋다고 하면 또 거기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에 합당한 곳으로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받은 목적에 맞는 길로 걷기 위해, 그 길로 가기 위해 이제 여기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동네 너무 지긋지긋해, 나 이제 더 이상 갈릴리 나사렛에 못 있겠어, 딴 동네 좀 갈래, 다른 동네 가가지고 여행 좀 하고 올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을로 가는 것이 내가 복음 전파를 하고 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네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을 때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한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이 사명 선언문을 읽으신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어려서 어떻게 자랐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저게 무슨 선지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고향을 떠나서 자신을 환영해주는 더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전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많은 이들이 그를 가지 마시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정작 그를 환영하고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람들도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의 사명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몇몇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 전까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그 얘기를 하셔서 이게 뭔가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게 다른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특세할 때 선곡을 좀 옛날 노래를 많이 했어요. 옛날 노래 막 이제 70년대 막 80년대 그때 좀 약간 이게 기도원에 한참 가서 부르실 때 그때 많이 부르시던 찬양을 했더니 아마 그게 좀 마음에 와 닿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젊어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아니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참 은혜 받을 때 불렀던 그 찬양들을 교회에서 요즘 잘 안 부르다가 이렇게 불러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는 노래들을 부르니까 그게 되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맨날 모르는 노래만 부르면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은혜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미 그 노래에 은혜 받아서 잘 알고 있어서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 노래를 잘 몰라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듣기엔 정말 좋은 노래가 아니면 정말 귀를 한 번에 사로잡거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 노래가 아니라면 이거에 한 번에 은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맨날 내가 부르던 노래를 또 부르니까 오히려 좀 옛날 노래 부르면 잘 모르고 낯설면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젊은 분들이 오늘 그 새로운 노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자기가 당연히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근데 어르신 분들은 이제 좀 내가 알던 노래가 내가 한참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잘 안 불리다가 내가 잘 부를 노래가 없다가 이런 노래들을 한번 부르게 되면 그 한 번 부르는 그 노래가 정말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안에 그 하나하나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앞으로 좀 이렇게 이런 노래들을 할까 이런 노래들을 주로 할까 와서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이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이런 노래 하면 이게 이렇게 와서 좋게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게 너무 잘하신다고 이게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그 칭찬받고 싶은 생각에 이런 노래들 앞으로 좀 해야 되나 이런 노래들만 할까라는 생각 또 듭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럴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교회라는 게 자꾸 새로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런 새로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더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 선곡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는 사람이 많은 노래만을 다 선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이 꼭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서 이 이사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 뻔히 알면서도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데 누가 전하겠습니까? 듣기 싫다 그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냉담하게 바라보고 들은 채도 하지 않겠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우리를 환영하는 이들로부터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이 반가워서, 복음이 너무 고마워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듣기 좋아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자기 욕심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았으면, 우리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을 피해 가시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이 참 좋은 도구구나, 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보내신 받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으셨고 그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도망하는 것 역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좋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았어, 난 이네들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내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거기서 도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내심의 목적이 성령의 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 바로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결정하게 하는 요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게 하시는 이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좋으면 머물고 싫으면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이건 사역이건 때로 우리의 세상적인 일이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진정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나가서 100명을 전도하건 200명을 전도하건 그것이 나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붙드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상황들, 나에게 편한 환경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던 바울의 마음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사랑 행복축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매년 하는 것들이라고 익숙해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주 지금까지 안 만났던 사람, 지금까지 안 하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안 갔던 곳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말로 복음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다니는 길 말고 새로운 길로 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말고 안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초청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